자, 오늘 그 다음에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환난은 두 개예요. 하나는 배교. 배교는 뭐라고요? 세상적인 것과 하늘적인 것을 섞는 것. 왜 섞어? 둘 다 가지려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정확하게 지금 우리 세상의 배교 형국이에요. 근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을 섞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심판이 온다고 그랬죠. 노아의 방주가 바로 그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땅의 말씀인 세상 물과 땅에서 솟아나는 물과 하늘에서 떨어진 생명의 말씀이 섞이면 거기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거기 빠져서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딱 그 상황인데 지금이 여러분 노아의 상태가 여기 뒤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 참 봐보세요. 여기 어디냐면 24장 37절 보세요. 24장 39절. 여기 정말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이게 사람이 놓쳐요. 이게 뭐냐면 39절에 보면 홍수가 나서 이게 왜 노아의 때라는 말이 나오냐면 지금이 노아의 때거든요. 노아의 때라는 말이 그냥 그때처럼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왔어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때 노아의 사건을 세상에 허락하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신 이유는 그 노아의 시대 때 모든 인간들의 죽음이 왜 일어난 거냐면 무조건 세상을 좋아한 게 아니라 세상과 하늘을 섞은 것인데 그게 사실은 실제로는 세상만 좋아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물이 솟아나오고 하늘의 창이 열려서 물이 떨어지는데 하늘의 창이 열려서 물이 떨어진 것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야. 그래서 방주에는 창문이 어디로 나 있었어요? 하늘로만. 하나만 창문이 위로만 나 있었어. 땅으로부터는 완전히 차단돼 있었어요. 그리고 바깥에 섞인 물로부터 완전히 차단돼 있었어. 그게 우리 자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주가 교회인데 교회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또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가 교회잖아. 강도의 구렬이었던 교회로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새 예루살렘의 교회로 예수님이 부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강도의 구렬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예루살렘의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너무 쉽지 않나요? 사람들은 어려워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너무 쉽고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을 우리 강의할 때 드렸는데 남성이 여성을 차별했어요. 백인이 흑인을 차별하고 주인이 노예를 차별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다른 것을 가지고 차이가 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차별을 하냐고. 그건 영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차별하고 싶기 때문에 차이를 찾는 거예요. 인간은요 끊임없이 차이를 찾아요. 뭐 하고 싶어서? 차별하고 싶어서. 왜 차별하고 싶은데? 나 잘나고 싶으니까. 그게 선악과의 본성이거든. 그 세상 사람은 그것대로 살아 그렇게.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를 차별화하고 싶기 때문에 그 차별하고 싶어서 차이들을 막 찾아내요. 제가 까맣네? 그럼 흑인이라고 하자. 니그로라고 하자. 노예로 삼자. 힘없네? 마음대로 데리고. 사실 그 마음속에 먼저 뭐가 있냐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차이를 찾는 거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교활해요. 상상할 수 없이 교활해요. 아버지의 말씀을 나를 정당화하는데 기가 막히게 사용을 해요. 내 욕망을 얻기 위해서 기가 막히게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또 정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나은가를 위해서 사용하고 내가 얻고 싶어하는 그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들을 얼만큼 그거 가지고 장사하는 인간들 보세요. 아버지의 말씀 가지고. 응? 아우, 나중에 아버지 만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저도 두렵고 떨리는데 어떻게 될까?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정신없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아버지는 만날 건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도 여기 지금 39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거기 부사예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멸하기 시작할 때가 아니고요.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무슨 소리예요? 마지막에 멸망당함이 완전히 맞춰질 때까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술이 뭐라고 있어요? 끝까지 원망하다 가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야. 왜 이렇게 세상에 악이 많어? 그 악이 세상에 진짜 그 악이야? 내가 생각할 때 악이지. 왜 내가 생각하는 악이 많어? 그게 또 무슨 뜻이야? 왜 나한테 유리한 건 이렇게 적어? 이 뜻이지 이게. 이 야가 빠진 인간들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의해? 나를 위한 정의는 어디 갔어? 이 소리지 그게. 진짜 세상의 정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해? 나한테만 지금 불공평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게.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지금 전 세계에서 나오는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세요. 신문이나 뉴스나 어디나 그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다 그 소리예요. 그 소리. 모든 인간의 정의는 나의 정의고 모든 인간의 평등은 내가 약했을 때 평등이고 모든 인간의 존엄은 나만을 위한 존엄이에요. 다른 모든 놈들은 다 도구고.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안 그러는 것처럼 서로 포장하면서 인사하고 겸손 떨면서 살려니 얼마나 스트레스 쌓이겠어요, 사람들. 그렇게 위선 덩어리를 살려니. 그래서 아버지 앞에 오면 편안한 거예요. 너무 좋아. 왜냐하면 내 걸 다 까발려버리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놈인지를 아버지 앞에 다 아시잖아요. 다 까발려버리고 나면 속이 후련해. 속이 다 후련해요. 그걸 그냥 감추고 그냥 잘난 척 그냥 살았을 때는 얼마나 스트레스 쌓이고 얼마나 힘들고 이거 내 자신 지키려고 누가 혹시 날 알아채지 않았을까 이거? 그래서 하면서 못 알아채려고 또 들뜬 또 이러고 또 잘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 다 없이 에? 진짜 아버지 저 죽은 개예요. 나 개 같은 놈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저를 아버지 아들로 삼아주셨네요. 그러니까 너무 편한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진짜 내세울 게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가 정말 나한테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럼 진짜 자유가 와요. 진짜 자유가. 그 다윗의 춤이 나와요. 진짜 그 다윗의 춤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춤. 정말 아버지만 바라보는 춤. 정말 아버지만 바라보는 예배. 아버지만 바라보는 기도.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까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마지막에 죽어갈 때까지도 몰라요. 심판이 와도 몰라. 예수님이 재림하러 이 공중 오신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진짜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몰라요. 여기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게. 요거랑 똑같은 말이 우리가 앞에서 나와 있던 바로 그 말이거든요. 뭐냐면 27절 거기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으로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지금 그걸 풀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 징조를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가끔씩 만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요즘에 뭐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뭐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고 중국 뭐 시리아 뭐 이렇게 하면서 진짜 말세가 왔나 봐요. 그렇게 개나 소나 다 할 것 같으면 예수님 오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쓰여 있잖아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되게 평안한 세상이 온다. 너무 평안해서 심판이 와서 마지막에 죽어 꼴까닥한데 그때까지도 그게 뭔지를 모르고 있다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월호가 무너져서 이제 5분 있으면 30분 있으면 죽는데 이게 TV 나오나? 장난이야? 무슨 놀이 하나 봐. 그 불쌍한 친구들한테 제가 뭐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안타까운 죽음인데 상징적인 의미로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때까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고 도대체 뭐가 문제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그때 세월호 친구들도 그렇게 죽었잖아요. 왜 지금 뭐야? 뭐 하고 있는 거야? 전혀 몰라.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말세라고 인터넷에 보면 지금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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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다 할 것 같으면 그럼 예수님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말세의 징조를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세계가 전쟁 상황으로 변해가고 지진이 막 일어나려고 그러고 이제 막 터질 것 같다. 그래 진짜 말세인가 봐. 이제 징조를 무화과 나무가 이제 익었어. 이제 드디어 말세가 올 것 같아. 그거 가짜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거 가짜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는 징조는 그런 징조가 아니에요. 분명히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시기가 맞긴 맞아요. 근데 그 시기가 그 시기는 아니에요. 제가 믿기로는 전쟁이 이제 다 큰 위험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시기가 올 거예요. 조만간에. 세계가 이제 민주적이 되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평화롭고 공존지향적이고 서로 상생하고 앞으로는 이제 세상에 로봇도 나오고 뭐 이렇게 세상이 다 평안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큰 난리나 이런 것들은 사라지겠네. 환경 문제는 어느덧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서 좀 고쳐졌고 이제 좀 나아진 것 같다. 장가가고 시집가도 별 문제 없겠네.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종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않을 때. 근데 세상은 너무나 즐거워지고 너무나 재밌어지고 그리스도인이 볼 땐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정말 어려울 때 요즘이 사실은 그런 때예요. 우리가 보는 관점과 세상이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3차 세계대전이 갑자기 일어난다고 하는데 지금 뭐 사람들 다 세계대전 일어날 때 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발 우리 여러분들 살아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의 말씀에 집중하고 정말 내가 집중해야 될 그것, 아버지가 집중하라고 하시는 그것, 내 자신이 어떤 존재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21장 24절 이제 24장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요? 마지막 때인데 그때는 배교가 일어나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배교와 반드시 같이 오는 게 뭐냐면 사랑이 식는 거예요. 사랑이 식는 것. 그 사랑이 식는다는 건 무슨 뜻이죠? 배교가 사실은 사랑이 식는 거예요. 사랑이 식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사랑이 식는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그 무엇보다도 따뜻한 그 사랑이 그 따뜻함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완벽하게 무관심해진다는 뜻이에요. 관심이 없어져요. 사랑이 식는 건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요즘에 무슨 뭐 칼부림 나고 부모가 자식 죽이고 이렇게 사랑이 식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워낙 이기적이기 때문에. 근데 자식을 죽이는 건 옛날에도 그랬어요. 이스라엘도 자식 잡아먹었잖아요. 뒤에 얘기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은 배가 고프면 뭔 짓을 못하지 않는 인간,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그런 건 늘 있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식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거의 조롱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십자가의 그 진리를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고 십자가로 살아야 되고 십자가로 완성되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별로 환영받지 못합니다. 사랑이 식어. 예수님의 사랑이 교회에서 식어버려. 사람들이 그걸 먹으려고 하지 않아. 이거 너무 차, 이거 음식이 맛없어. 나 먹기 싫어. 따뜻한 거죠. 따뜻한 거. 그 사랑이 식으니까 당연히 그 사랑을 먹지 않으니까 사랑을 가진 존재가 없는 거고,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때 큰 환란이 바로 그 큰 환란이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보세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건 뭐예요? 마지막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멸망이 아니죠. 전쟁도 아니에요. 전쟁은 늘 있었어요. 지금 이 환란은 진짜 영적인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그 후에는 없어요. 절대로 없어. 왜? 모두 다 끝나기 때문에. 모두 다 끝나기 때문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날들이 워낙 불신, 이 사랑이 식고 배교의 시간이 길면은 여러분 그 사탄은 오는 사자처럼 택하신 자들도 끌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들이 자꾸 떨어진단 말이에요. 한 번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아버지가 끝까지 끌어준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아버지와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저도 옛날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혼의 믿음을 가졌을 때는 일단 아버지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내가 아버지 아들이 됐다라고 믿으면 그 다음에 내가 뭔 난리를 떨고 뭔 해괴망측한 짓을 해도 아버지가 반드시 끌어서 나를 아버지 아들을 완성시켜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졌었어요. 그거 얼마나 무책임한 믿음입니까? 일단 난 믿는다고 해서 들어왔으니까 나머지는 당신이 책임져. 그런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도대체 할 수가 있습니까?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야. 그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자신이 없거든. 내가 자신이 없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삶을 내가 살 자신이 없어. 근데 왜 내가 살 자신이 없어? 사실 살고 싶지 않거든. 살고 싶지 않은 건 아니야 또. 좀 마음이 좀 찔리니까 그 뭔가 또 진짜 그게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이걸 좀 가지고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쪽 게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맞춰줘야 될 텐데 그래서 그렇게 싹 맞춰주는 인간들이 나타나면 와 진짜 저게 맞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서로 윈윈하는 거죠. 나도 즐기면서 믿고 저기도 즐기면서 저라고. 서로 참
훌륭하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위로하고 같이 손잡고 손에 손잡고 우리나라 노래처럼 손에 손잡고 어디 가요? 뻔한 거지 갈 곳은. 가말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에 그 날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이 있어요. 환난 날 때 그리스도인은 사탄이 건드리지도 못한다.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지켜주신다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하나 전에 말씀드렸는데 세상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환난은 진짜 사탄의 공격은 우리 삶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어려워진 상태에서 사탄이 불어넣는 생각이에요. 그게 아버지 사랑이니? 너 그래도 열심히 믿었잖아. 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 주시겠다 했다며. 근데 지금 네 꼬라지가 뭐냐? 진짜 환란은 그 뒤에 게 환란이에요, 여러분. 앞에 건 사건인 거고, 앞에 건 사건인 거고. 파도가 치는 거고, 파도는 쳐요. 왜? 바다니까. 파도는 쳐요. 근데 환란은 뭐예요? 환란은 파도를 보는 게 환란이에요. 베드로가 파도를 본 게 환란이었어. 파도가 환란이 아니라. 근데 파도를 왜 봐요? 보도록 생각하는 내 안에 있는 마음이 파도를 보게 한단 말이에요. 일단 보면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나를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해.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됐어요? 베드로가 빠졌다가 안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빠져가더라. 빠져가더라. 무슨 소리예요? 그 사탄의 생각이 들어와서 처음에 그 생각이 그 하나의 생각이 나를 딱 지배하면 1cm 빠졌어, 바다에. 그 생각이 또 꼬리를 보니까 또 다른 생각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하시다니. 또 1cm 빠져. 빠져가. 사탄의 말이 나를 계속 지배해서 빠져가더라. 그때 살아날 놈은 예수님 잡아주세요. 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죽을 놈은 당신이 날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저주받는. 진짜 어리석은 놈은 그거죠. 그래요, 내가 죄인이에요. 난 죽었어. 그러고 죽어버려. 가룟 유다처럼. 뻔뻔하게 살려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택주를 잡아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빠져들어가요. 여러분, 말씀을 바라보지 않으면 파도를 바라보는 그것에 비례해서 우리는 빠져들어가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루 24시간 동안에 여러분 24시간 동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때가 유일한 때가 언제냐면 그 말씀이 지식으로 들어와야만 바뀌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여러분이 이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내가 우리 집사님이 선물해 주셔서 네스카페인가? 그거 이렇게 알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탁 넣으면 탁 하면 한 잔 착 나오는데 진짜 고급 커피. 그런 커피를 알면 그런 커피가 있다고 들었어요. 있을까? 선물을 했어. 오, 있네? 다 먹어봤어. 와, 진짜 맛있어. 그 다음에 일반 커피에 대한 생각은 없어져. 마음은 제가 늘 얘기하죠. 마음은 바뀐다고. 마음은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은 원래 바뀌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2살 때의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 비교해봐요. 얼마나 악한 것들로 많이 바뀌었고 얼마나 세상 욕망들로 많이 바뀌었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추잡한 걸로 많이 바뀌었습니까? 내 마음이 나만을 위한 것들로 온갖 것들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을 내가 바꾸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에 관한 지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일반 라지 한 판에 6,300원짜리 피자가 아니라 그 진짜 그 피자헛
피자헛에 대한 지식이 나한테 들어오고 실제 그걸 내가 먹을 수 있고 내가 실제 먹어보니까 맛있다는 지식이 있을 때 그 피자헛에 대한 마음이 내 안에 차야 이게 차면서 얘는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야.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옛자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성경에서 그냥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진리로 딱 봐서 아 그렇구나 피자헛이구나 라는 그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십자가의 지식이 나한테 딱 들어와야 그 지식이 들어온 만큼 세상적인 지식이 나가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그만큼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럼 이제 떠올랐죠. 떠오르고 있잖아 지금. 언제까지 떠올라야 되는데? 바다를 밟고 서야 되잖아. 그게 승리 아니에요. 승리. 바다를 밟고 서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다를 밟고 서? 바다를 밟고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다적인 말씀, 세상의 말씀이 내 안에서 다 빠져나가고 그럼 배가 왜 떠요? 물 빼면 뜨는 거야. 원리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우는 만큼. 근데 그냥 채우는 게 아니라 성경 읽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 읽으면 가능성은 생기지. 교회 가는 것도 가능성이 생겨요. 다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들어간 것도 문제지만 잘못 들어가는 건 더 심각해. 제대로 된 것이 내 안에 들어가서 지식이 되어야 그만큼 나가는 이게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24시간 하루를 사는데 하루를 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내가 매일매일 나의 존재를 교회로 완성시켜 나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건 다른 뜻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그거는 결과로 나오는 거고 그냥 결과로 나오는 거고 내가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내가 들어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서 오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만큼 내가 정말 그거를 그 피자헛처럼 믿는 만큼 이게 나가는 거니까 그럼 내가 얼마만큼 그 진리의 말씀을 하루에 먹냐? 간단한 거예요. 먹는 만큼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먹는 건 다 똥돼서 나와요. 왜 똥이 돼서 나갑니까? 그게 다 똥이라는 거야 원래. 진리의 말씀은 똥돼서 안 나가요. 쌓이지. 내 존재를 바꿔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내 존재를 바꿔버려요. 보이지 않는 것은 그냥 보이는 것은 나가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으로 입으로 들어왔다 바깥으로 나간다.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원래 똥인데 무슨 똥이 더럽다고 그러냐. 다 흙이야 다. 너도 똥이고 똥도 너야. 그게 뭐 중요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안에서 나오는 거. 네 안에서 나오는 게 뭐야.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네가 그 안에서 사탄의 말을 받아서 세상의 말을 받아서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내보내는 거 있잖아. 그게 진짜 더러운 거야. 왜 더러운 겁니까? 하나님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더러운 거예요. 그냥 더럽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세상에서 얘기하는 도덕적 관점에서 무슨 시기와 질투가 나온다고 그게 악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들만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왜 여기서 분리되어지는 것들만 또 나옵니까? 분리되어 나오는 이유는 내가 바라보는 것이 또 똥이기 때문에. 그걸 원하니까. 가지고 가지도 못할 집은 원하고 뭐 몇십 년 뒤면 폐차시킬 차는 원하고 600도만 올리면 타버릴 다이아몬드는 원하고 10년, 20년 지나면 다 늙어질 육체를 원하고 근데 영원한 것은 원하지 않아. 그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뭐예요? 계시록에 나와 있죠. 그 계시록 19장 17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들이 다 뭐란 얘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독수리는 뭘 먹어요? 시체를 먹어요. 썩은 고기를 먹죠, 독수리들이.
독수리들이 왜 썩은 고기를 먹는지 아세요? 독수리들이 썩은 고기를 치워야 되거든. 그래야 깨끗해지거든. 그것들은 다 치워야 돼요. 치워야. 그래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정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는 건 그 죽은 시체들을 다 먹기 위해서. 계시록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새들이 와서 다 먹는데 다 보면 뭐냐면 권력을 가진 자들이나 그 권력이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실패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들의 살, 왕, 장군, 장사. 그 다음에 말들은 왜 나와? 말. 예수님 마국간에서 왔잖아요. 우리가 말들이거든. 동물들. 그것을 탄 자들의 살. 그 동물들을 탔으니 뭐 동물과 한 몸이지 뭐. 자유인들이나 이게 진짜 자유인이겠어요? 자기가 자유인이라고 깝죽거리는 인간들이지. 종들이나 종들은 뭡니까? 종인데 실제 종이겠어요? 그냥 종이 아니라 이 자유인들이라고 하는 놈들이 종들이지. 왜? 선악과의 종들이고 사탄의 종이니까. 작은 자는 누굽니까? 큰 자라고 까부는 놈. 큰 자는 뭐? 세상에서 크다고 자랑하는 놈. 사실은 다 같은 애들이에요. 누구예요? 선악과가 자기 삶의 중심이 돼서 사탄의 아들로 살아가는 인간들은 나중에 다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여기서 살을 먹어질 때 이 살이 뭐가 돼야 되냐면 내 안에 있는 그 살들을 독수리들이 먹어주길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네. 그 왕들의 살, 장군이 누구예요? 군대 장관 나하만. 아람의 군대 장관 나하만. 왜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까? 우리들이 바로 아람의 군대 장관이거나 아람의 군대 장관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라는데 못된 인간이거나 바라고 된 인간, 세상에 둘밖에 없어. 부자가 되기를 원했거나 부자가 되고 싶은데 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머릿속에만 부자가 가득한, 돈이 가득한 인간이거나. 29절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환란이 끝나면 이제 그날이 끝났어요. 믿는 자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마지막에 최후의 그 마지막 때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거든요. 왜 힘든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로부터 분리된 삶을 사는 게 진짜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창세기 앞에 창조 보면 넷째 날에 아버지가 뭐 창조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어요. 그 해와 달과 별들이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보면 해를 입은 여인, 그리고 발에 달이 있고 12별을 가진 여인이 나와요. 해와 달과 별들로 가득한 존재.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빛,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와 달과 별들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빛이에요. 빛이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니까, 등대이기 때문에, 등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성소에 있는 그 7등대 있죠? 그 등대란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빛을 내는 게 아니라 빛의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어두움이고 우리는 빛이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반짝반짝 이 세상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있다고 여기서 빛납니까? 안 빛나요. 빛의 존재는 아버지가 볼 때만 빛이지 세상에서 빛으로 안 빛난다니까. 근데 빛의 존재로 살아가는 거지. 빛의 존재, 그 빛의 존재라는 건 빛나는 존재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반짝반짝 작은 별이 아니라 빛에 속한 존재란 뜻이에요. 빛에 속한 존재, 빛의 아들인 존재. 그래서 아버지가 볼 때는 빛이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빛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오해하니까 자꾸 세상의 빛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빛이 된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볼 때는 더 깜깜해진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권력자잖아. 세상의 왕들. 이걸 위한 사람들은 아버지가 볼 땐 더 깜깜해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얘기한 게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왜 말씀이 해입니까?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낮의 해라는 얘기는 뭐냐면 빛이 있는 곳에서, 빛의 삶 속에, 낮 동안에도 나의 삶을 이끌어주는, 나의 삶을 이끌어주는 말씀, 빛의 말씀. 달, 어두움 속에서도 나의 삶을 이끌어주는 말씀. 별들,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이끌어주시는 별들 같은, 북극성 같은 좌표가 되어주시는 그 말씀. 그러면 해와 달과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 심판이 온다는 얘기죠. 땅과 섞여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노아 때랑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아버지가 세상에 빛의 말씀을 줄 이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들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 빛을 빛으로 인정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마지막 때가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아버지가 더 이상 말씀으로 세상을 비출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그리스도인이 증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 그곳이 어디냐면 이 두 증인이 세상에서 진리를 전하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힌 소돔. 예수님이 언제 소돔에서 못 박혔어요? 골고다에서 잡혔지. 골고다에서 못 박혔지. 근데 골고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해골의 산, 이 해골의 땅, 이 세상의 해골. 왜 해골의 땅 산이 골고다가 이 세상이에요? 죽은 자들밖에 없기 때문에,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이곳이 해골의 산인데 이 해골의 산이 뭐라고요? 소돔과 고모라라고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의 뜻은 뭔 거예요?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의인이 있으면 살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의인이 동성애 안 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나 진짜 재밌어. 완전 코미디예요, 요즘에. 교회 돌아가는 거. 그럼 동성애를 하라는 뜻이에요? 아니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관심 없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지어져 가는가? 저 사람은 왜 지어져 가지 않는가에 관심이 있지? 저 사람이 이성애자인가 동성애자인가? 동성애자면 안타깝죠. 왜 저럴까? 인간적으로도 불쌍하잖아요. 뭐 영적인 것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런 걸? 진짜 동성애자는 누구라고요? 여자와 간음하는 거. 이 여자가 누구예요? 우리. 이 여자가 세상과 간음하는 것을 동성애라고 그래요. 이 세상은 여자들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 여자들밖에 없거든. 성경이 얘기하는 동성애는 세상에서 세상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 그게 다 동성애예요, 여러분. 영적인 동성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의미에서는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게 맞아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세상 사는 인간들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고 세상에만 관심이 있었고 저 위의 것에서는 전혀 관심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롯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롯도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해 줬다고 그랬거든요. 의인으로 인정해 준 거지. 롯이 누구예요? 우리야, 우리. 롯을 누구 때문에 구원했다고?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래서 늘 우리한테 아버지는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24장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이런 말 가지고 힘들어한다고요. 그냥 지나가 버리거나 아니면 뭐 쓸 때 잘못 썼다거나. 이 세대라는 말은 다른 곳에서 아버지가 예수님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하늘의 아들들보다 더 이 세상에선 똑똑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세대라는 건 그냥 한 세대, 우리가 얘기하는 한 세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이 세상의 역사 전체를 아버지는 뭐로 보냐면 이 세대라고 보는 거예요. 이 세상. 아시겠어요? 이 제너레이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라고 할 때 베드로가 얘기했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라고 할 때 그 족속이 영어로 제너레이션이에요. 세대랑 같은 단어 뜻이에요. 근데 그런 단어를 몰라도 상관이 없어. 영으로 진리를 보는 사람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룬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의 죄악 바다의 세상이 지나가기 전에 이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 당연한 얘기죠. 천지는 없어질지언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은 영원하니까. 네. 그 다음에 24장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그 다음에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 데려가고 얘기가 나와요. 이걸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 보이는 걸 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화 보면 요게 정확하게 휴거에 대한 이야기로 인용이 돼서 나와요.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데 하늘이 갑자기 사라졌어. 이게 영화가 나오잖아요. 이게 그 소리입니까? 지금 여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40장하고 40절하고 41절 얘기가 지금 십자가 얘기,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십자가 얘기잖아요.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십자가 밑에서 바글바글하는 인간들이 있고 그 십자가와 함께 되겠다고 옆에 십자가 둘이 딱 섰는데 한 십자가는 세상하고 뿌리가 같아서 결국은 삭제되어져 버리고 한 십자가는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버리고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퐁당 뛰어서 믿음으로 퐁당 뛰어서 예수님 나 이 십자가 싫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딱 뛰어가지고 거기 점프해서 예수님과 딱 붙어가지고 연합되어지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내가 포기한 십자가. 내가 스스로 죽인 십자가. 그러니까 결국에 종국적으로 골고다산에 남는 십자가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남고 그 십자가가 하나의 진리로 딱 쓴다는 거예요. 연합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진리로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두 십자가가 있는데 한 십자가는 데려가고 한 십자가는 남는다. 염소는 남고 양은 데려간다. 알곡은 데려가고 가라지는 남겨지는 거야.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두 사람이 봤더니 왜 세 사람이 아닐까? 꼭 둘인데 하나를 선택해 간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신다는 뜻이고 오른쪽과 잘못된 쪽.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 빛을 향해 서 있는 사람이거나 그래서 빛을 등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니면 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남겨진 사람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관심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준비하라라는 거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게 눈 뜨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무슨 얘기입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이 그 뜻이란 말이야. 내 24시간 살면서 내가 지금 오늘 하루 동안에 아버지의 말씀을 정말 들었는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로 내 안에 얼마만큼 들어왔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나한테 얼마만큼 진리로 내 안에 나한테 정말 다가왔는가? 그래서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줘서 내가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그래서 너희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했죠. 그게 깨어있으란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깨어있나 시험해라. 확증하라. 그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절대로 보이지 않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것만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정말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를 매일매일 만나고 있는가? 말씀을 진리를 통해서 내가 만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존재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때 아버지가 오셨을 때 내가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지만 네가 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셨을 때 아버지는 그걸 소급해서 완성된 것으로 인정해 줄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어져 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정말 부르짖으며 내 안에 갈급하며 아버지 정말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그거 하나입니다. 그 진리가 내가 되어서 아버지 아들로 완성되어지는 것 이외에는
나에게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44절에 보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것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모든 사람은 생각을 못한다. 왜?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준비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때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때야.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때.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에 속지 마세요. 인자가 오리라. 45절. 전 이 말씀 듣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버지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아들아 사랑한다. 고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가 양식을 나눠주고 있구나. 전 생각도 못했던 말이었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확 오면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이 양식을 나눌 수 있는 이 복, 그 복의 진짜 의미인 그 복, 그 복을 허락하신 아버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이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나 이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왜? 46절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존재. 때를 따라. 때를 따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따라요. 무슨 절기에 따라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때가 가까웠구나. 정말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구나. 말씀이 필요하구나. 내가 진리를 전해 주어야지.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큰 진리를 전해 주셨는데 나를 진리로 만들어 주셨는데 나에게 주신 이 진리를 내가 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빚진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빚진 자라고. 여러분 빚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빚은 갚아야 돼요. 갚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진리가 된 사람은요.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누군가에게 진리를 전해야 돼요. 내가 잘나서 전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진짜 감사해서 그럼 주인이 올 때에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아버지가 오실 때 아들이 그러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의 모든 소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저는 다른 거 안 봐요. 우리는 다른 거 안 바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잖아. 그의 모든 소유는 우리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뭡니까? 뭐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아버지의 모든 소유예요.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복이에요. 아버지가 나의 복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만 같이 있으면 되잖아요. 48절부터 51절까지 나와 있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악한 종,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악하진 않지? 마음의 생활 주인이 더디우라. 나도 말세라는 거 알고 있어. 동료들을 때리면 난 안 때리잖아. 술 취는 거, 난 술 마시지 않는데 요즘에. 그리고 이제 혼자서 교회 나가면서 난 깨어 있지? 난 잘 믿고 있어. 자기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읽고 나중에 가면 정확하게 그 사람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아버지가 오셔서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지막에 멸망할 때까지 모른다고 했으니까 제가 볼 땐 이를 가는 게 말씀이 없어. 이빨이 새서 이를 가는 것도 있겠지만 분해서 이를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도 잘 믿었는데 나도 믿을 만큼 믿었는데 저게 신이야? 사랑의 신이야? 이러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24장 45절 말씀이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충이 무슨 추자를 했어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인 것, 그죠?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어요. 충. 내 마음의 중심이 오로지 하나님일 때 그게 충이고, 성은 뭡니까? 말씀원에 이룰 성자예요. 진리로 이루어야 돼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 믿고 그 아버지가 주시는 진리를 이 성경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 알아서 그 진리로 나 자신을 이루고 내 이웃되는 다른 존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로 이루어지도록 이 때를 정확히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주는 존재가 되는 거. 그게 한 글자로 뭐요? 복이었잖아요. 그죠? 그게 복이었어요. 아버지가 주는 복은 그 복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진리로 내 마음밭에 동서남북 그 비손강, 기혼강, 히데길강, 유브라데강, 비손강 성령과 말씀이 채워지면 기혼강 그게 흘러 넘쳐서 히데길강 능력이 되어 결국 유브라데강 승리로 결실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그것을 복자 왼쪽이 뭐야? 보일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 가르쳐 주는 것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부질없는 존재였는데 아버지가 이런 존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그냥 증거하는 것 그것이 복이죠. 복이 돼서 복을 전하고 복을 만들어서 함께 복이 돼요. 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된 영생을 누리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남들이 전혀 모르는 걸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쾌감이 있잖아요. 저는 너무 스릴 있고 좋은데 아버지만이 알아주신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예, 가끔씩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그래 아들아 내가 알지 너와 함께 간다 나는 널 알고 있다 너를 축복한다 너를 사랑한다 그 아버지가 그런 말씀 해주시는데 예, 여러분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오늘 오시건 내일 오시건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환영합니다. 사실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버지? 아버지는 이미 우리들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연합되어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저희가 무슨 아버지가 오시길 또 바랍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가 안에 안 계시니 아버지여 이제 오나 저제 오나 아버지여 별 난리를 다 떨고 있는데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여호와 나의 아버지 멋있는 아버지 진짜 좋은 아버지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아버지 그 진리를 사모하는 아버지의 아들들을 이렇게 많이 불러 모아주시니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기 있는 사람들 제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키워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됩니다. 아버지 성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아버지께서 교회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여기 있는 이 교회들 지켜주시옵소서. 새 예루살렘의 한 자리를 차지해서 들어가야 할 아버지의 귀한 힌돌들입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얗게 아버지 갈아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아버지 만들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영화로운 존재들로 되어질 존재들이오니 아버지여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어질지 그 소망의 창조를 향해 아버지 뒤에 있을 그 사랑의 창조로 완성되어질 우리를 바라보며 아버지여 아버지 매일매일 한 걸음씩 우리 그래도 서로 알아주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지금 세상에는 정말 아버지만 바라보고 고독하게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도 있을 텐데 아버지 그 우리의 천국 가서 만나게 될 그 우리의 진짜 가족 아버지 홀로 있을지라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내게 해주시고 저희에게 들려주신 그 귀한 말씀처럼 아들아 힘내라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반드시 너를 이루어서 내가 있는 그 자리로 너를 불러드릴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아버지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아들들로 선택받으니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축복받은 아들들이오니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훈련시켜 주시고 진리를 먹여 주시고 진리의 아들들이 되어서 진리만을 선포하는 빛의 아들들로 영광의 아들들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시온의 대로를 여는 아버지의 시온의 예루살렘 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가 너무 좋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무 좋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습니다. 아버지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 그 한것 바라보며 아버지 서로 손에 손잡고 아버지 만날 때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정말 진리로 들려서 달아지게 해주시고 그 달아진 진리의 말씀이 세상의 다름과는 다르게 영의 진리의 그 말씀의 꿀같이 다름으로 아버지여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면서 유브라데 강의 결실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만나는 시간까지 아버지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아들들 사랑한다고 아버지 제발 어루만져 주시고 힘내라고 도와주세요. 아버지 정말 혼자 있을 때 아버지 힘든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할 수 없으니 예수님 당신께서 말씀해 주시고 기운을 내라고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성령 아버지 하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여호와 나의 아버지 반드시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서 승리하게 하실 여호와를 찬양하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영광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오늘 주신 말씀 정말 감사하고 아버지 또 집에 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